우리가 잠언을 시작하면서 이 잠언이 담겨 있는 메시지, 또 잠언이 주고 있는 교훈의 메시지를 제가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잠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을 읽는 것과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본문을 읽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고 또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을 발견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또 이 잠언이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발견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또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며, 이 잠언이라는 책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마치 우리가 한 달이 31일인 것처럼 31장을 구성되어서 하루하루 한 장씩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의 길을 찾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책,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크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지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7절과 28절에 보면 내게 힘이 있거든, 내지는 내게 하나 주신 은혜가 있거든 베풀어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줄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아끼지 말고 내일 오라고 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줌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속에 세워지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라라는 메시지를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9절 말씀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이웃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그와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내가 얻을 유익이나 내 욕심들이 그 속에 감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나 내가 누군가를 통해 뭔가를 얻기 위할 때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해하려고 꾀하거나 아니면 까닭없이 그와 다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제시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들은 까닭없이 다투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누군가를 해하려고 꾀를 부리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깨트리지 말자, 상처를 주지 말자. 근데 그 이웃은 어쩌고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이런 관계 깨트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또 내 생각의 고집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 31절 말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부러움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숨은 뜻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린 자꾸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따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 가장 우선돼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기독교식의 예식을 할 때는 창세기 2장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 우리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주례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부부가 되었으면 서로에게 당당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재물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뭐 소유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서로 기죽어 지내지 말고 이제는 서로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당당한 권리가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서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것은 본받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할 중요한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함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네 가지 대조, 비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과 의인과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교를 통해 나오는 산출물 결과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2절.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역한 자라는 이 말의 원어는 구부러지다, 굽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 정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반대로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의 말의 원어는 친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미움받고 사느냐,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을 비교하는데 악인의 집은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은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거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또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겸손한 자와 거만한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결과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35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앞서 말씀드린 정직한 자, 의인, 겸손한 자를 다 통칭하는 말이라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광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미련한 자는 앞서 기록한 패역한 자, 악인, 거만한 자를 통칭한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자들은 영달함이 수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달이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될지라도 그들에게 그것이 수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과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 관계가 깨어지고 구부러지고 그 관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수치가 주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아닌 비웃음이 주어지게 되고 때로는 저주와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주시는 적용 메시지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이 땅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해주고 때로는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참아내고 내가 견뎌내는 것, 여러분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아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웃을 정말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뱉어내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작게 내게 주신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을 포함하십시오. 또 나 자신도 포함하십시오. 나도 사랑해야 되고 내게 주신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내가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꾸만 우리의 모임들이 많아지다 보면 또 우리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앞에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겁니다.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는 마음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 영이 죽습니다. 그는 우리가 제대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나쁜 말을 뱉게 되면 내 영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파하는 모습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아야 되는 거죠. 왜? 그 말을 뱉고 나면 그렇게 한번 던지고 나면 내 영이 너무 아파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도 있지만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우린 참아내고 견뎌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내 영혼이 다치지 않고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내 속에 정직함과 의로움과 겸손함과 지혜로움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함이 필요하고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옳게 여기는 의로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내 마음속에 품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복이 아닌 저주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절대로 깨트리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결국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정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근간이 되는 메시지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삶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